올해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삶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한 가지 뜻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하냐? 어떠한 삶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이냐? 그것은 바로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다. 순종하려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4년째 되던 해입니다. 이 해는 참 중요한 해입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 이 해에 바벨론이 처음으로 유다를 침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바로 한 명이 그 유명한 다니엘이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성경에서는 이때를 여호야김 제4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다니엘서에서는 이때를 여호야김 제3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봐라, 이 성경이 서로 맞지가 않네, 역시 오류가 있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우리의 나이를 한국식으로 말하는 것과 또 서양식으로 말하는 것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나라는 한 살이 되잖아요. 한 살이 되지만 서양에서는 태어나자마자 0살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 바로 다음 날 1월 1일 날 바로 2살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식으로 따지면 이 아이는 여전히 빵살이죠. 자, 그리고 12월 31일생 아이가 미국에서 한 살을 먹으려면 그 다음 해 12월 31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때가 보이죠? 위에 보이는 저 노란 저 칸, 저게 뭐냐면은 즉위한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 화살표가. 위에 쪽에 보이는 그 선은 유대식의 계산일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 작은 화살표가 하나 쫙 보이죠? 그거 1년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3년, 4년째죠.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 바벨론식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는 저 즉위한 때에서 그 다음에 완전히 1년 지나서야 1년, 그리고 2년, 3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와 다른 성경에 있는 이 시기가 전혀 다른 때는 아니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은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호야김 제4년에 기록한 것이 맞기는 한데, 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이후에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이전에 주신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아마 침공 시기로 예상이 되는 때인데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들려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불러서 그가 받은 내용을 받아 적게 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입니다. 또한 29절의 내용을 참고해 본다면 바로 바벨론 왕이 침공하여서 유다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예언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왜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3절에 그 의도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3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이 심판의 예언을 주시는 이유, 너희들 내가 반드시 멸해서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때에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적은 서기관 바룩은 그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낭독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장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요, 바로 여호야김 제5년 9월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의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 것은 바로 여호야김 제5년의 9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길게는 1년 9개월, 짧게는 1년여 정도의 그 시간 동안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바벨론이 침공을 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졌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쨌든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와서야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 바벨론의 침공 이전인지 그 이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들은 상태는 이 예언을 다 들었고 또한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한 이후의 상태이고 그들의 전쟁의 피폐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막 성전에서 선포가 될 때에 이 말씀을 왕의 신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은 이 두루마리의 이 내용 우리 왕이 들어야 되는데, 여호야김 왕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을 따로 두루마리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낭독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피신을 시켜요. 감옥에 가두어져 있던 예레미야마저 피신을 시켰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고위직이었던 것입니다. 자, 신하들에게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의 내용을 들은 여호야김은 신하를 시켜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시킵니다.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그 내용을 읽게 하죠. 하지만 그는 그 선포된 그 말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족족 면도칼로 잘라서 화로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서기관들은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울면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라라고 명령을 했죠. 이때가 바로 그의 통치 5년 9월의 일인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다 보면요,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그 중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를 명하시는데 이 백성의 대표라는 이 왕이 그 말을,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족족 잘라서 불태워버리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호야김의 상황을 보면 정말 그가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을 때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그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바벨론이 들어와서 나라의 귀한 인재들 다 뺏어가고요, 이 나라의 보화들을 탈탈탈 털어간 이후입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충성하기로 하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바로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차례 하나님께로부터 한 차례 두드려 맞았는데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지금 그는 이렇게 잘라서 불태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대담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를 원하시는데 여호야김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자, 여호야김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혹은 믿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만일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했다면 이렇게 두루마리를 잘라버리는 행동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 사실은 그의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요시야 때문일 거예요.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왕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왕이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프라테스 쪽에 이 아수르 군대를 도우려고 애국 군대가 밑에서 쭉 지나서 올라가는데 그거를 막고 선 거예요. 요시야가. 가지마. 왜 가려고 그러니? 그러다가 거기에서 싸우다가 애굽 사람들한테 무참히 아주 허무하게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죽을 리가 없지. 우리 아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냐?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믿었는데 결과가 이거야? 아이고, 그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어. 이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본문의 여호야김의 상태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큰 침략을 당하고 성전의 기구들도 바벨론에게 다 빼앗긴 상태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봐.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신다면서 안 됐네. 신전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그 기물도 다 뺏겼네. 우리 하나님 정말로 힘 있는 신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자, 이렇게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나약한 존재로 혹은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방자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추측이 가능한 설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닙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지켜주셔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를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8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 거짓 선지자가요 너무나 뻔뻔스럽게 내 말이 진짜다 하면서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 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결국 이 하나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너 내가 얘기하지도 않고 내 말이라고 하고 있었네. 너 금년 안에 죽을 거야. 그런데 진짜 그때 죽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셨음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저 그 나라의 평안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범죄를 일삼고 있는데도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는 그 현실만 보아도 당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셔도 이상하지 않는 바로 그때에도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십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야김도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그 거짓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런 말씀을 자꾸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왜 그런 것이냐?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런 불순종의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고 엎드리며 순종하는 삶인데, 우리들은 정말로 어떤 이유와 환경을 불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방황할 때가 있더라, 그리고 방자하게 행동할 때가 있더라 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실망해서 방황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할 정도로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고아처럼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남들에게 괄시를 받으면서 살았다던가, 아니면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냈다던가, 병이 들어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던가, 아니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 사항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기가 쉽죠.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남들한테는 저렇게 편한 환경과 편한 삶을 주시는데 왜 유독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태도는 양반이죠. 그나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거는 양반입니다. 정말 문제는 이런 태도이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게 이럴 수는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에 처한 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연히 이런 우연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거 매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 절대 여러분이 미워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보다 우리들의 저 하늘나라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의 삶을 정말로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요. 어렵죠. 힘들죠. 정말로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답답함과 어려움은 이 세상 삶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 정반대의 극단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 자, 이거는 너무 잘 믿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붙드심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뭐 이 정도 범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겠어? 하면서 범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자식들을 키워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누구누구야 하지 마라 그러면은 네 하고 탁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누구누구야 하지 마라 그러면은 싹 눈치를 봐요. 싹.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예, 싹 눈치를 봐요. 그리고 누구누구야 하지 마라. 그 속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설마 우리 아빠가 날 때리겠어?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면 울죠.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고. 우리 아빠가 그런 아빠인데 좀 알아듣지. 맞기 전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정말 이것은 방자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자한 사람들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시고 전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정말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시겠어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두 가지 극단의 이유, 그 방황함 혹은 방자함을 모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극단을 다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붙드심을 악용하는 경우를 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죠. 요즘 시대를 보면 얼마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까? TV를 켜도요,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냥 빵빵하게 나옵니다. 뭐 전국이 뭡니까? 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나와요. 뭐 그런 사람들의 말씀에 비하면 백동교회 윤지훈 목사 설교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들으시려면 TV를 켜시면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그리고 또 라디오를 들어도 그래요. 라디오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 선포됩니다. 심지어 인터넷 켜면 유튜브와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말씀의 대홍수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악해지고요.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말씀의 대홍수의 시대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만큼 방자해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인 여호야김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방황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악용하면서 방자히 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늘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시며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시기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던 이 여호야김의 그 전철을 우리가 똑같이 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성경책을 불태워버려야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호야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은 마지막 날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날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입으로만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면서 실질적으로는 불신자의 삶을 사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시되 그 받은 말씀 앞에 늘 나를 비추어 보며 말씀대로 살아가시려고 늘 발버둥 치시는, 진정 말씀 위에 굳게 선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